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641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21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싶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떤 일로 인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탄의 충동을 받았대요. 사탄의 유혹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 다윗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통계를 내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다윗은 자기의 백성이 몇 명인지, 군대가 얼마나 있는지, 말이 얼마나 있는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매일매일 예배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전쟁을 치르고 적군의 말을 빼앗아오면 말의 힘줄을 끊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는 군대와 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다윗이 살아왔습니다. 그런 다윗이 나이가 들고 나서 사는 생활이 여건이 좀 안정되고 나서 이제는 내가 뭔가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겠지 하는 잘못된 생각을 통하여서 잘못된 정책 하나를 만듭니다. 그것이 하나님 눈에 보실 때의 악한 정책이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7절 보십시오.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에요. 그 한 번의 실수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가?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이 잘못된 정책 하나로. 하나님이 벌을 주시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잖아요. 늘 예배를 가까이 하고 살았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일이 있으면 금방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후회하면서 고백합니다. 8절 읽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미련한 짓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다윗은 잘못된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 다윗 왕의 말 한마디는 엄청난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여러분, 구태여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왕이면 인구조사 할 수 있잖아요. 군대가 얼마인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집에 얼마나 돈을 벌어놨는지 어카운트를 한번 카운트할 수 있잖아요. 뭐가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심각한 이유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다윗,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잖아.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지 않아. 그런데 왜 너는 주위에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과 이제는 똑같이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니? 그것이 다윗과 다른 사람과의 차이점이었는데 다윗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다윗 왕의 이 하나의 실수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퍼지고 7만 명이 죽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사탄에게 충동을 당했다고 했지요.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하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이렇게 공격합니다.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생각 하나를 넣어줬더라 그랬습니다. 생각을 넣어줍니다. 남들이 그래 하니까 아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남들이 무서워하면 나도 무서워해야지. 남들이 저런 나쁜 짓을 하니까 나도 해도 괜찮겠네.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생각을 넣어주는데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넣어줬지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넣어줍니다. 근데 12제자 가운데서요, 이 가룟 유다는요, 학벌이 참 좋고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재정을 맡았죠. 재물을 맡아서 담당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였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근데 다윗과 똑같이 다윗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단에게 충동당해가지고 잘못하고 나서 곧바로 후회했잖아요. 그것처럼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나서 금방 후회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였거든. 그래도 못났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가룟 유다 역시 금방 후회하고 은 30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는 목을 스스로 달아서 죽습니다. 마음의 생각 하나가 잘못 들어갔는데 자살이라고 하는 엄청난 비극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사탄은요, 충동질을 해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악한 생각을 넣어주려고 합니다. 사탄이 충동질해갖고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넣어줄 때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야고보서 말씀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14절의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사탄은요, 우리를 충동질해가지고 악한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독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다툼을 가지는 마음, 이거는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15절 읽을까요?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 귀신이 준 거예요. 사탄이 준 거라는 거. 뭘? 독한 마음, 시기, 다툼. 그러니까 빨리 돌았어야죠. 그런 마음은 갖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독한 마음, 독한 말을 뱉으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결과는 악한 일이 생겨요. 독한 마음과 독한 말을 뱉고 나면요, 악한 일이 그 사람의 인생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되니까 우리는 사탄이 충동질하는 악한 생각을 버려야지요. 쫓지 말아야지요. 자, 그런데 사탄은요,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보다도 영이기 때문에요. 더 똑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는지 잘 알아요.
에베소서 4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에 보시면 마귀가 어떻게 틈을 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가 보십시오.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26절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는요, 틈만 있으면 쑥 들어와 버립니다. 그런데 인간들에게 가지고 있는 틈이 뭐냐? 그게 26절입니다.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을 인간이 품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마음에 분을 품으면 사탄이 볼 때는 그게 틈이 생긴 거예요. 그 틈에 사탄이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분을 품는 거, 여러분 사랑임 때문에 열받으면 할 수 있죠. 나도 웬만하면 화 안 내는데요. 막 화가 났어요. 막 이렇게 이렇게 정치하고 이런 거 혼자서 막 화가 나갖고 막 사람이 화가 날 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오래 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화를 낼 수도 있지만 마음속에 이 마음을 오래 품고 있으면 사탄이 그 마음의 문을 쑥 열고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탄에게 충동질 당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내 인생에 악한 일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터지는 이유가 틈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요, 이 틈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보세요.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건드렸어요. 아담에게는요, 선악과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도 아담에게도 들어가서 넘어뜨렸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가장 쏙 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의 생각에도 들어가서 넘어뜨렸습니다. 예수님도 마귀가 건드렸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이하에 보시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 하나 못 건들겠어요? 나는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잘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 사탄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건들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건드렸습니까? 예수님을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금식 기도를 하고 계셨지요. 금식 기도 해보신 사람, 금식 기도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먹는 거. 먹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탄은요,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약한 먹는 걸 가지고 예수님의 생각 속에 그 생각을 바꾸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 속에 이런 말을 던집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면 능력이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게 유혹하죠.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요, 사탄이 슬쩍슬쩍 넘어가고 아니에요. 사탄은요, 정확하게 100% 넘어뜨립니다. 정말로 신앙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돼요. 믿음 안에 말씀 붙잡고 살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이거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자, 그렇게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그랬더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죠. 근데 사람은요, 이렇게 보니까 언제 사람들이 가장 사탄에게 잘 넘어가는가? 돈 문제가 생길 때 사탄에게 제일 잘 넘어가요. 사람들은. 여러분 혹시 옛날에 영화 보셨죠? 7번 방의 기적. 그죠? 감옥에서. 안 봐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게 안수 집사님이 쓴 거예요. 안수 집사. 근데 이 안수 집사님이 시나리오 작가인데 이분이 원래 광고 회사에서 이렇게 하다가 뭐 한국에 옛날에 외환 위기가 있었잖아요. 70 뭐 몇 년도. 그래서 완전히 망했어요. 뭐 살 것도 없고 이래서 고시원이 조그만데 돈 얼마 주고 이렇게 살면서 그 사람에게 어느 날 생각 하나가 쑥 들어온 거예요. 쉽게 일해갖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생각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을 먹었어요. 무슨 일을 했냐면 목돈을 벌 수 있다고 음란물을 집에서 CD로 구워가지고 이거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결국 자기가 감방에 갔어요. 감방에 가서 생활하다가 그리고 회개하고 나와서 그 사람이 썼던 시나리오가 7번 방의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안수 집사도 이런 생각에 넘어갑니다. 장로 넘어갑니다. 목사 넘어갑니다. 사람의 모습을 가졌다면 사탄은요 항상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이기십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기셨어요.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인생에 어떤 유혹이 올 때 인간의 어떤 걸 아니에요.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려고 하셔야 돼요. 이게 항상 신앙적으로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야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말씀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죠.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린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3번 다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탄이 물러가니라. 말씀으로 물리치고 사탄이 물러가니라. 정말로 귀한 건요. 4장 11절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사탄이 물러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을 사셔야 돼요.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오늘 또 사탄은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를 충동질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충동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문제로 우리를 충동질하고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 우리를 충동질하고 우리에게 사탄이 충동질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에베소서 4장 보십시오. 우리는 이 길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6장, 4장이 아니고 6장, 에베소서 6장 10절. 우리가 악한 영을 사탄의 마귀의 유혹과 충동을 이기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지는 거,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 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은요 세상에서 그 무엇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 못 건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건들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 사탄이 떠나갑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찾아요. 돈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은 기쁨의 영이잖아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기쁨이 충만하면 우리의 삶 자체에 기쁨이 넘치니까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다윗 왕은요, 잘못된 일을 보면서 그날에 전염병이 터지고 7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해결책을 내줍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오십시오. 역대상 21장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실수를 이렇게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16절, 역대상 21장 1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터지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찾아야 된다. 이게 일반적인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돈이 터지면 어떻게 하든 간에 돈을 끌어와서 해결해야 된다. 이게 사람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염병이 터지고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런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회개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회개의 예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고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야, 대통령이 이렇게 해야 진짜 한 가정의 아빠가 이렇게 살아야, 한 교회 목사가 이렇게 살아야 나라와 교회와 가정이 살 수 있구나. 제가 그걸 느끼게 되었어요. 16절, 17절 이 말씀을 나의 고백으로 생각하고 같이 읽도록 합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땅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내가 했으니까 나를 치세요. 우리 집안을 치세요. 내 백성은 손대지 마세요. 요즘 세상은 어때요? 아니에요. 나는 왕이니까 나는 살려주고 저 백성들을 죽이세요. 목사는 나는 목사니까 살리시고 교인들을 죽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다 어려움을 겪지요. 여러분, 그걸 보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모든 것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 기도 듣고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해결은요, 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전염병의 문제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고리는 딱 하나입니다.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예배예요. 여러분, 회개해 보세요. 나에게 회개할 게 없는가? 왜 없어요?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은 그걸 안 끄집어내고 덮어놓기 때문에 그렇지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놀라운 건요, 나는 회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인생을 풀어주세요. 돈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나라의 문제를 풀어주세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조건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도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웃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었는데 뭐 이런 방법이 어딨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찾듯이 백신 찾는데 돈 투자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근데 모든 게 해결된다니까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은 회개 예배를 드리는 다윗에게 놀라운 또 다른 방법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건요,
여부수 족속이 있는데 이 여부수 족속은 이방 민족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함께 붙어서 살았어요. 얹혀서 살았어요. 근데 이 여부수 족속 가운데서 아들 4명과 살고 있는 오르난이라고 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뭐 조그만 걸 만들어서 사는 그냥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래요.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대요. 여러분 가운데서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가서 우리 집 마당에서 예배 드리라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몇 명이나 그거 시키는 대로 하겠어요? 그걸로 하라는 거예요. 오르난 집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래요. 그러면 전염병이 뚝 끊친대요.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오르난 집에 찾아갑니다. 가족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걸 봤지요. 그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합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면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너희 집에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전염병을 그치게 해준대. 오르나 이 땅 내가 돈 주고 살 때니까 절대로 공짜는 안 돼.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 그렇게 해주라. 이렇게 왕이 오르난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인데도 그 사람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만은 이 오르난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사람이요. 평소에 예배가 생활이 된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딱 생기면 신앙으로 예배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탁탁탁 나오게 돼 있어요. 너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자 그러니까 오르나니 그렇습니까 왕이시여. 그러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세요라고 23절에 예배를 쫙 준비를 해줍니다. 이 사람이 23절 있습니다.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신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니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뜨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이 예배를 드리래요. 이 예배는요 번제의 예배가 필요하고 화목제의 예배가 필요하고 소제의 예배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를 드리도록 쫙 세팅까지 해줍니다. 이 사람이 당황하지 않고. 이게 평소에 예배 속에 살아갔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평소에 예배와 신앙생활을 대충 한 사람은 어려운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당황하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럴 수밖에요. 문제가 크게 보이니까. 그런데 예배 속에 늘 그게 삶이 되고 습관이 되어 살아왔던 이 오르나는 왕이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듣고도 그대로 준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그곳이 큰 장소든 작은 장소든 여러분이 가게에서 드리든 집에서 드리든 아니면 몇 명이 드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어느 곳에든 간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평소에 이 오르난의 이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땅에 크리스찬이 한두 명이에요. 다윗부터 시작하고 전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르난을 택하신 것은 지금 나라의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초소가 평소에 가장 예배로 준비해온
그 가정이 오르난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을 그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나라의 가장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오르난의 집에 예배 드림을 통하여 해결을 해 주시잖아요.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오지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죠. 26절, 27절 읽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전염병이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예배 종류가 나왔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대요. 번제는 다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여러분의 삶 전체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조차도 하나님께, 미래조차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다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잖아요. 화목제는 뭡니까? 깨어진 관계를 화목해 회복시키는 예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충동질을 받아서 내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다 내려놓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 되는 화목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배도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 태워드리는 번제의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화목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 응답을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다시 다윗의 편이 되어서 다윗을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을 찾기 위해서 무척이나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백신을 찾으면 지금 현재 생겨버린 이 바이러스를 해결하기 위한 백신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러스는요, 또 다른 바이러스를 만들어냅니다. 또 변종된 또 다른 바이러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것과는 상관없는 또 다른 일들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누구나가 다 아는 거예요. 항상 사람은 터지고 나서 뒷일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준비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영적인 방법으로 회개의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보십시오.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면 하나님께 찾아와야죠.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해야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갈 때, 그런데 이 기도를 누가 합니까?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죄를 우리가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을 박해하는 나라와 사람들을 우리가 대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한 치 앞도 모르고 자기의 권력만 유지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죄도, 이 땅의 죄도 사해 주시며 이 땅의 모든 질병도 고쳐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에 가면 잭과 로즈가 이렇게 막 난간에 서 있는 거 있죠. 저는 사랑의 절벽 갈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이렇게 딱. 이렇게 로즈가 앞에 서 있고 잭이 뒤에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던집니다. Do you trust me?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yes 그래요. 그러면 눈을 떠래요. 그 풍랑이 있는데 무섭거든요. 실제로 거기 서면 두려워요. 그런데 눈을 딱 떠요, 로즈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I'm flying. I'm flying. 자기는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영화적으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진짜 아내를 사랑하고 한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의 사랑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 여자를 날게 할 수 있구나. 그런 의미도 느꼈어요. 그리고 신앙적인 모습으로 이걸 한번 봤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Do you believe me? 우리에게 물어요. Do you trust me? 너 진짜 나 믿니? 모든 크리스찬들은 yes 얘기합니다. 그러면 눈을 떠야지요. 그리고 느껴봐야죠. 세상이 나는 것 같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날아다니는 삶을 사는 것 같은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스라고 고백을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처럼 이 어려운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닫지 말고 사람과의 관계를 닫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크리스찬들이 행동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예스의 의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혹 힘든 일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믿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을 끌어안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십시오. 이 땅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기도했을 뿐인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셔서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고통을 그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을 통하여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과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의지하시고 찬송가 27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